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오후 예배 때 찬양으로 이렇게 만나 뵙다가 말씀으로 만나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참으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그를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여 행복에 대한 실체에 대해 먼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오늘 주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이 찬송가에 지어진 일화와 또 시편 73편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아삽의 시를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이죠?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매우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것만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시편 73편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아직 성경 안 덮으셨죠?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왜 그리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장이었고 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즉 행복하게 보였기 때문에, 복받는 삶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질투가 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시인이 부러워했던 그들이 가진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질투했던 세상이 말하는 복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며 폭력적이고 또 남들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해보면 그들은 항상 멋진 옷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 심지어 피부까지 좋고 건강해 보이고 돈도 많아서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삶이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을 25년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퀸이라는 밴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또 We Are The Champion, 이런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이 퀸이라는 밴드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보컬과 작곡을 맡았었죠.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만큼 그의 취향 또한 대단히 외향적이고 또 화려한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몰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또 적당한 온도에 차갑게 냉각시킨 샴페인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화려함과 사치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나 그의 지난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그는 외로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레디의 그 화려한 삶을 보고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작 극도의 외로움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말년에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할 때 일입니다. 제가 속한 봉사활동 단체의 후원자로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장이 후원자로 있었는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그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그는 정작 술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죠.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외로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무가치하며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서 있는 저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제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주님 만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근심했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들로는 참된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허무주의자가 된 저는 밑빠진 독처럼 세상의 것들로 제한을 채우면서 반복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것, 멋진 것, 쾌락적인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은 그 순간에는 분명히 달콤하고 즐거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혼자 있게 될 때 그 밀려오는 허무함이란, 공허함이란 참으로 후회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텅 빈 제 자신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 달콤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저는 지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와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구겨서 버린 그 휴지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것도 있지만 참으로 허탄한 시간들이었음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잊으셨을까 봐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빈슨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14살 때에는 런던에서 이발 기술을 배웠지만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또 18살에는 자신의 이발소를 차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거와 비례해서 더욱더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를 강사로 한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엉뚱하게도 그는 그 강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부흥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사의 설교를 듣게 된 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된 것입니다. 로빈슨 목사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경험한 삶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또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의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담은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있고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해 보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인간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복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관점,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참된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주님께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3편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보기에 형통했던 자는 멋지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종착점으로 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올바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어진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하고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해도 그 마음만은 평안한 것이죠. 재물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또 내 자신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주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양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주님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만족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과 그 이후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지혜자들과 경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한번 그거 다 누려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었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몇 년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나는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이 현생에서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알고 만나서 소중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로빈슨 목사님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은 온전한 은혜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차 식어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면서 그는 다시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갖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악한 것들과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나는 형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지 간에, 또 지식적인 확신을 했던지 간에 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또 온전히 100%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다른 방황을 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 여인으로부터 한 편의 시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녀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훌륭한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으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시를 읽어주는데 그 시는 바로 자신이 조지 휘필드 목사의 설교로 은혜 받고 썼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첫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다시 솟아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신학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빈슨 목사의 마지막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목양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목양교회,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로빈슨 목사님의 그 신앙의 회복을 도운 여인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에 몰아넣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몸과 같은 존재들이죠. 누구 한 명도 떨어져 나가는 일 없이 뒤처지면 붙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며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를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기 원합니다.